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재판관기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안의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기를,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 고 전하라. 또한 내가 너희의 뼈와 살림도 기억하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모든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의 귀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을 따르고자 하더라. 이런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함이더라. 그들이 바알 브리스에 전에서 내어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하니라. 그가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인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더라.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남았으니 이는 그가 숨었기 때문이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안이 함께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돌기둥의 평지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요담의 저주와 가시나무 왕입니다. 요담의 저주와 가시나무 왕. 인간 사회는 자유를 원하지만 자신들을 잘 다스려줄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요, 잘 다스려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을 원합니다. 영웅. 누군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구해주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웅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윤석열이 자신들을 잘 다스려 주기를 바라죠. 그런 사람들이 그를 대선 주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기 8장은 바로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영웅이 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어요. 백척간도에 놓인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냈으니까 그에 대한 신망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의 반응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재판관기 8장 2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높여준다면 그것을 물리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누구도 왕이 되려는 야심이나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도 지배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리라.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활에서 정말 유념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맹점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 맹점이에요. 특히 특정한 사람을 높여서 바울파를 만들거나 아폴로파를 만들거나 게바파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러크만 파를 만들고 무슨 주의를 만들고 무슨 주의를 만들고 계속 그러죠. 그것이 사람을 높이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로부터 칭송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러면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것을 지금 기도원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또한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런데 그런 칭송을 받게 되면 어떻죠, 사람들이? 기도원처럼 이런 말을 하나요? 자신이 어떤 큰 교회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업적을 남겼다. 이게. 예? 책을 많이 쓴다거나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는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높아지죠?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높아지느냐? 자기가 했으니까 높아지죠. 주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높아질 만한 그런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인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신명기 35장, 3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론에서 왕이었더라. 여수론에서 왕이었더라. 이 말씀대로 모세는 왕은 왕인데요. 아주 좀 특별한 왕입니다. 예? 왕은 왕인데. 근데 이 모세는 왕궁도 없어요. 그리고 보좌도 없습니다. 그 이 왕은 세금도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 왕은 노역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왕은 왕이었는데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섬기는 자였어요. 독특하죠? 그런데 그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 한 사람이 모세와 같아야 된다. 목자라야 하고 모세와 같은 제사장이라야 하고 모세와 같은 왕이라야 한다. 근데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닌 것 같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닌 것 같고 목자인데 목자가 아닌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그 말을 한 이후 1500년 이후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왕궁에 계신 적도 없고 보좌에 앉으신 적도 없고 징병을 하지도 않았고 노역을 하지도 않았고 노역시키지도 않았고 세금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백성들을 강제하거나 압제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세처럼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이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분은 목자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판관계에 나오는 인물들 자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운디엘, 드보라, 샴갈, 기드온, 입다 그들은 모두 왕같은 통치자였지만 아무도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재판관으로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기드온과는 달리 그의 첩의 아들이 있었죠.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악하면 악한 자를 왕으로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안의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 귀에 말하기를 70명이나 되는 여룻바알의 모든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더 좋으냐고 전하라. 또한 내가, 여기 중요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 뼈와 살림도 기억하라 하니라. 기드온의 아들 중에 가까스로 죽음을 피한 자가 나오죠. 그게 요담입니다.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을 모든 것을 태우는 가시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요, 가시나무와 같은 그들이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백성이 악하면 악한 사람을 왕으로 뽑. 사람들이 설마 악인을 사랑하게든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악인을 사랑합니다. 음모를 꾸미고 모함을 하고 협의를 뒤집어 씌워서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선동을 하죠. 좀 아비멜렉으로 합니다. 예, 선동을 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그럼 그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곧바로 자기 가족들에게 이 왕이 되려는 계획을 전하고 힘을 끌어모은 거예요. 탐욕은 성경에서 우상숭배,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치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선동만 잘하면 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됩니다. 누가 거짓말을 더 잘하느냐? 그게 달려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뽑아달라고 공약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좀 해줄 테니까, 잘해줄 테니까 나를 뽑으라고. 이 세겜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즉각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동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악인에게 동조를 하면 그 무슨 일을 해요? 악인에게 동조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악인에게 무슨 일이든지 협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선동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뼈와 살림을 기억하라 이거야. 자, 누구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 마음을 주기 마련이에요. 그는 정치인으로서 확실한 지지 기반을 닦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사람으로 포섭으로 해서 내가 그들을 부려먹을 것인가? 정치인은 이걸 잘해요. 선거를 할 때 타 지역보다는 자기 출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어김없이 그냥 악한 왕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좌파를 원하면 좌파를 주실 것이고 우파를 원하면 우파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이에요, 이것도. 마귀는 자신을 높이는 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떨어져 죽었어요. 호세아 1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에프라임이 떨며 말할 때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신을 높였으나 그가 바알로 죽었느니라. 에프라임은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지파가 되었지만 죄를 지을 때 멸망해버렸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요, 아무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갑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생각을 하겠지. 예?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이 모두 다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아니라 이건 죽여야 할 정적들입니다. 70명이 통치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자신이 고륙 친척임을 내세우면서 민심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선동을 합니다. 이건 인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지금의 정치인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무엇을 뽑지 않습니까? 감리교회는 총회장을 뽑죠. 그리고 감리교회는 청장년들이 있어요. 이 청장년들도 청장년 연합회를 만들고 회장을 뽑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섹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선에 넘어가는 거예요. 섹겜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전하는 모든 말을 듣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따라갑니다. 그런 정책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따라가 그가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바로 이것이 맹목적인 지지입니다. 왜 그를 따르는 것인가? 고향이니까. 그래도 뭐 좀 했으니까. 저 사람은 교수니까. 저 사람은 박사니까. 저 사람은 책이라도 썼으니까.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인 줄도 알지만 그렇게 한다. 섹겜 사람들은 살인자 아비멜렉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이 단지 그들의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를 따랐는가? 이해타산 때문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우상숭배자였던 섹겜 사람이 선택한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선택한 섹겜 사람들은 유유상종이에요. 그들이 악을 따른 것은 그들이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잘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줄 알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줄 알면서 영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줄 알면서 정오와 악을 품고 설교하는 줄 알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줄을 알면서도 악인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벨리알을 따르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다 같은 이유예요.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같은 길을 가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지지 기반이 이제 확실해지자 이제 왕이 되리고 출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알브릿에 전에서 내온 은 70개를 그에게 주었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를 따르게 하더라. 정치 자금이 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후원금을 아주 충분하게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 신전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켐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는가? 기드온이 죽자 곧바로 세켐은 우상 숭배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아비멜렉은 바알 숭배자들의 지지와 또 그들이 마련한 자금으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해타산과 얽혀 있습니다. 언제나 정치인들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떻게 하든 빌붙어서 한 자리 해먹겠다는 사람들이 항상 절비하게 늘어서죠. 그들이 허영심이 강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대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허영심 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달려듭니까? 경박한 종교인들은 얼마나 또 많이 달려듭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덤벼드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인품이 좋고 덕망이 있는 사람, 그런데 빌붙지 않아요. 아비자들을 고용한 겁니다. 세켐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묵인해 줍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영적으로 잘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정치판과 똑같은지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은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권력을 위해서 어제의 적이 됩니다. 권력을 위해서 아비멜렉은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70명을 모두 한 자리에서, 양심이 없죠. 5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오프라에 있는 그의 아비 집으로 가서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더라. 이 아비멜렉은 비교하자면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무늬만 유대인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수십 년을 실컷 부리먹죠. 온갖 단물 다 빨아먹죠. 빨대를 꼽아놓고 빨아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격 살인을 하죠. 영적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탈을 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들도 간음한 자이듯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노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공부할 때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도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시고 다루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구약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들춰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들춰내십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이고 싶었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의 야심이 살인죄로 이어집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에서 이런 살인정변이 일어났을 때요, 그 성읍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는 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악행을 일삼아도 그냥 방관자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목사가 이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요? 저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그런 악행을 보면서도 아무도 악하다 말하지 않아요. 왜 목회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유유상종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프라의 사람들이 그러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 있습니다. 피로 고을을 건설하고 죄악으로 성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피를 흘리는 데는 빨랐지만 그들이 흘리게 한 피가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를 죽임으로써 형제를 죽인 계보에 올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자기 형제를 죽였죠? 카인이죠. 압살롬이죠. 요람, 이런 자들의 반열에 올라서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를 따랐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 반드시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불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세켐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여가서 세켐에 있는 돌 기둥의 평지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아비멜렉이요, 세켐과 밀로의 집의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악인들의 왕이 된 거예요. 방관자들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불법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요담이 그의 불법을 선포합니다. 요담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비유를 들어서 그의 불법을 폭로해버립니다.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세켐 사람들에게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것과 그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사악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있죠. 예, 나무들의 비유는요, 이 성경의 이 비유들 중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비유입니다. 요담은 이 비유를 과거 이스라엘이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의 비유는 그리심산의 역사적 성격과는 반대예요. 정반대로 지금 저주를 담고 있죠.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비유는 나단의 새끼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보아 여인의 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비유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면, 비유라는 것은 이해를 쉽게 해줍니다. 어떤 설교를 한다거나 무슨 말을 할 때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요담이 지금 7절에 보시면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것을 말하니 요담이 가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목청을 높여 소리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나오죠. 너희 세켐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청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며 요담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담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한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한 배를 탔어요. 오늘날에도 이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정오와 독설과 저주만 퍼부을 줄 알지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모두 한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근데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나무들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새 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죠. 올리브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생명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썰개 포도나무요 꺾어진 올리브 나무고, 이방인들은 돌 올리브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옛날의 나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8절 보시면 옛날의 나무들이 그들을 다스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를 치리하라 하였더니, 여기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내는 귀한 나무인데 9절에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나는 기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예롭게 하나니 내가 내 기름을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더라. 올리브 기름은 거의 모든 곳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등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 올리브 기름은 성전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었죠. 이 올리브 나무가 말하기를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올리브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담의 아버지예요. 요담의 아버지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자신의 처지에 만족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재판관 외에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초대한다 하더라도 원치 않았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에 만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알았던 것이죠. 요즘 이런 사역자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참 어렵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고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것은 그 이상으로 탐을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과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그 일보다 더 귀한 것이 그에게 없었어요. 이 일을 버리고 형제들 위해 군림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다음 비유인데요. 10절에 보실까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들을 치리하라 하나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콤함과 좋은 열매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자. 무화과 나무는 자신의 열매에 만족하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을 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나 잎이 아니라 자신의 열매를 양식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주신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손과 발이 하는 기능이 다 다르듯이 은사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한 몸이에요.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기름도 필요하고 열매도 필요하고 무화과나무는 자신이 받은 것으로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줍니다. 왕이 되어서 형제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은 우리 주입니다. 교회에서 그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감독이죠. 감독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말 아닙니다. 행실의 결과를 잘 관찰하라. 그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지 않고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만 손해예요. 성도들은 서로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집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분의 집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대리자들을 세워두셨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지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맹목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존경할 만한 행실을 보이느냐? 존경할 만한 행실을 보여야 그 믿음을 따를 거 아닙니까? 그죠? 존경할 만한 행실을 안 보이는데 그들의 믿음을 따를 만한가? 그렇지 않을 때도 그를 따르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들에게 왕이 좀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나무들과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자, 포도나무의 비유는 12절에 나오는데요.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우리를 치리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가서 나무들 위에 군림하리요 하더라. 13절까지죠.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마시는 음료를 제공해 줍니다. 기름과 양식과 음료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에요. 예,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기드온의 아들들은 아무도 왕이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아버지의 유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의 마음에는요, 그냥 악한 것만 보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사람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 불의로 세워진 이 아비멜렉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그 백성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세 번째, 최악의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은 정말 참혹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해망한 월남을 보세요. 히틀러가 그래 있고 후세인이 그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다만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미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을 빼고는요, 나머지 대통령들은 모두가 다 역사를 미화시켰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말 힘이 없는 나라죠. 총 한 방 쏘지 않고 일본에게 내어준 나라.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들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독립군들이 싸워서 이 나라에 해방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일본이 동남아를 점령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독립군들조차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에요. 일본이 하와이를 기습 침공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해방을 시킨 거죠. 독립투사들이 해방시킨 것이 아닌데. 그런데 역사를 어떻게 미화시키죠? 대통령부터가 역사를 미화시킵니다. 독립투사들이 해방시켰다고 말하죠. 정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를 이 나라가 다시는 종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나라를 통째로 내어주고 수많은 독립군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아무 힘이 없는 무능한 이 나라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된 이후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거울로 삼아서 한층 더 도약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도 안타깝게도 가시나무왕 같은 자들 뿐입니다.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음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잎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가시나무의 용도는 땔감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 순식간이에요. 인기 영합주의는 순식간에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결과를 낳을 뿐이에요. 이사야 9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18절 이는 악행이 불같이 타기 때문이라. 악행은 불같이 탄다. 그것이 찔레와 가시를 삼킬 것이요 빽빽한 숲에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감같이 올라가리라. 만군의 주의 진노로 인하여 그 땅은 어두워지고 그 백성은 불의 연료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여기서 드러나는 자기 식구들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식구를 돌보지 않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대신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주는 나무. 그가 가지고는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감이 올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입죠.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됩니다.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찔려서 아프고요. 멀어지면 온갖 비난과 저주가 쏟아집니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찔러댑니다. 가시나무는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흑원 날 찔러대기만 한다. 이게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가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거든 와서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삼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찌르는 아픔과 고통을 줄 뿐입니다. 가시나무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나무들에게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나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강한지 숨도 크게 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큰 소리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벨리알의 아들로 나오는데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23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가 되리니 이는 손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음이라. 그들을 만지려는 사람은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할 것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이것이 가시나무의 종말입니다. 요담은 이 나무들의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것과 그가 모든 것을 불태울 사악한 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는 나무들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나무들은 아무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아무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요담은 가시나무를 택한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꼬아 말하면서 17절에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구해냈으나 18절에 너희가 이 날에 내 아버지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한 바위에서 그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이므로 세겜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도다. 그래도 대인 명분은 있죠. 겉으로는 기드온의 대를 이으니까 대인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40년간을 안식을 가져왔는데 기드온이 죽자 곧바로 그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모반을 꾀하고 있을 때 누구 한 사람 나선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기드온을 생각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을 구한 집을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 이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 동조한다면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빌라도가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을 죽이고 카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지역 출신이라는 그 이유로 그를 왕으로 삼고 기드온의 집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정당하게 왕이 되었다면 그에게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로부터 불이 나와서 너희 모두를 태워버릴 것이라는 저주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 그리고 불법으로 왕이 되거나 왕으로 추대했다면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 정당하게 왕이 되었다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들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기쁨이 없었어요. 왕이 되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불법에 의해서 세워진 정권은 그 불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채워줘야 한다. 모종의 미략이 있었다면 그 미략을 이루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계속 요구해 올 것이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정권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무죄한 피를 흘리고 거짓과 선동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성취를 했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목적은 성취했는데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나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육신이 가시나무예요. 우리 육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찌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넓게 퍼져나가는지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제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 것인가요? 이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 고쳐서 못 써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내 안에 썬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 대가는 반드시 불로서 태워집니다. 기쁨이 없어요. 오늘 20절 볼까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 세켐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삼킬 것이요, 또 세켐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니라. 기쁨이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서로 물어뜯고, 그냥 비난과 욕설과 폭력이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경계하고 서로가 밀고하고 서로가 싸웁니다. 어떤 이가 나를 밀고 하지 않을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죠. 이것이 가시나무 왕이 치리하는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시나무 왕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법을 어기면서 편법으로 얻게 된 이익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둘러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명성이 없어요. 이제 아무도 몰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것이지 그들에게는 없어요. 이 가시나무 왕은 뿌리를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넓게 퍼져나가는지 다른 나무는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나무를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 자기 발 아래 다 꿇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기 그늘 아래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가시나무는 키가 크고 단단해서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유용한 나무는요, 그 가운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떠나죠. 그 교회를 떠납니다. 가시나무가 지도자인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교회예요. 왜냐하면 불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따릅니다. 언제 반역이 일어날까? 누가 배신할까? 이것이 불의의 대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요단의 비유는 3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현실이 됩니다. 악인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켐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패역하게 행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불의에 대한 싹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민심이 혼란하고 안보가 흔들리며 안정이 없고 촛불 대통령과 태극기 대통령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악한 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는 발전했지만 정치와 국민성은 단 한 발자국 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을 뿐이죠.
대한제국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일본에게 내어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예의 역사일 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직과 정의를 버린 나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57절을 볼까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다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악하면 악한 지도자를 주시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최악의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명령하시죠. 거룩한 성별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성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가시나무 그늘이 좋으면 그 가시나무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시편 36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일어설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요담의 저주와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에게 배우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